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2025년을 잘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2026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고 우리 좀 격려를 줍시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아멘. 정말 모두가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나고야 교회에서 우리 주연 영민 가족이 이렇게 함께 와서 너무 기쁘고요. 어느새 너무 많이 커서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저 너무 잘 자랐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영민이는 그 미션 같대요. 단기 미션 해가지고 예, 안 그래도 어제 그 세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데니라는 그 목사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 연말을 잘 보내고 있냐고 하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바로 영민이더라고요. 영민이가 거기서 아직도 열정이 죽지 않았습니다. 야, 참 너무 놀라운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래간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저 밀양에 우리 주연자매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인사드리러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세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아도 너무 많이 커서 정말 형제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로 너무 자라버렸어요. 모델해도 될 것 같아요. 키도 커가지고 지금 대학교 1학년. 그러면 올해 1학년 마친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2학년이 되는군요. 아멘. 하여튼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통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좀 새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2025년을 잘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소망입니다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부제로 정한다면 마지막에 남기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내 노트에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설렘도 있죠. 저는 저와 아내가 그 한 2년여 동안 그 우리 서울에 있는 영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는데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전부 다 모였고 그 모든 영피들이 이제는 각 교회로 지역 교회로 이제 흩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보냈던 동영상을 만들어서 진짜 너무 많이 놀러 다녔더라고. 행사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전 생각을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기도 했고 또 함께 정말 그 소회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쉬워했고 또 거기 방문자들 오랫동안 방문자로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모임이라고 했더니 그 해의 마지막 모임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영피가 전체 모여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우리보다 더 섭섭해. 더 섭섭해하면서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각 지역적으로 흩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그 안에서 만들어진 우정과 사랑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잊지 못할 그들의 믿음의 삶의 굉장히 깊은 추억이라는
고백들을 다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함께 그들과 시간 보낸 게 너무 피곤하기도 했었지만 너무 저에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고민, 또 그 친구들의 갈등, 그 친구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야망을 들어보면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준 그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보내면서 또 그들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아쉬움도 있었고 또 미처 그들에게 주지 못한 것들, 그때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2026년을 새롭게 또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백하면서 자기의 인종이 가까움을 예감하고 그의 삶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을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고 또 평생을 통해 길어 올린 지혜의 어떤 정수 또 어떤 유언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여호수아는 늘 보면 볼수록 그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의 영성은, 그의 육체는 약해졌고 또한 늙었지만 그의 영성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갈렙이 85세에도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몸이 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얘기한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 여호수아 역시도 보면 볼수록 정말 전혀 그의 영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정말 붙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 같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그 한 해를 어떻게 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다시 말해서 기억의 은혜를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나온 길을 더듬어 보았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어쩔 땐 나 혼자 있었던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움을 느낀 것 같고 무력함을 느낀 것 같고 패배감을 느낀 것 같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지난날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그 말년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지난날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없고 나에게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한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편이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싸우셨고 너에게 큰 승리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억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요단강 같은 고난을 건너고 가나안 같은 삶의 전쟁통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유능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3 부모였다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싸움을 하셨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각 직장에서, 또한 부모님이 아프신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매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죠? 맞아요. 조용하게 7바퀴 마지막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갖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그 작은 성이었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이었지만 그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무너뜨리는 역사를 또 하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태왕과 달을 멈추며 그 싸움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침묵으로, 치밀한 전략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논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승리하신다는 그 상징처럼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셨던 사건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31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싸우셨는지 한번 적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논리의 함정을 넘어 절대의 순종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가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봤었을 때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좋은 남겨둔 게 하나님께 맞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사울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리저너블했어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이었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자본주의에 익숙한 나머지 합리주의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뻗팅기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다 주저앉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3회상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나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던 도전처럼 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 때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지연이가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준호랑 같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제가 주례사를 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호의 마음속에 지연이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지연이 마음속에 우리 준호의 형제의 그러한 장점이 팍 박혀버릴 수 있었는지,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한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맞다고요?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처가댁에서 저를 봤을 때 너무 합리적인 아닌 사람을 데려왔어. 너무 경제적이지 않은 사람을 데려왔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결혼식 비디오를 보는 걸 제가 원하지 않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요, 우리 집과 형제자매는 너무 파티야. 우리 처가댁은 무슨 상갓집 얼굴지. 너무 합리적이지 않았어. 너무 경제적이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장인어른이 저에게 사과도 하고,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이라고. 이제는 처남과 우리 장모님도 저를 보고 많은 사랑과 존경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합리적이고 경례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오늘 이 시간의 결정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과부와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에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가져달라고 하고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녀의 집에는 그 밀가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래요? 먼저 자기한테 가져오래요. 굉장히 합리적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죠? 이 사람 뭐야? 가난한 집에 와서 이거 좀 뭐 하자는 거야? 먼저 자기에게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보아도 딱한 처지였고 기꺼이 엘리야가 가서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기가 좀 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그녀는 그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입각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로 임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녀가 그 논리의 함정을 넘어서 순종했었을 때 그런 갈등은 있었겠죠. 이 엘리야가 사이비 아니야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었을 때 그 밀가루통은 마르지 않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그 말을 우리는 청종이라고 하죠. 잘 듣고 그리고 쫓을 수 있는 삶을 가져갔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무엇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할 껌떡지가 있어야지 사랑하죠. 내 남편을. 사랑할 껌떡지가 있어야지 내 아내를 사랑하죠. 여러분 나에게 와서 내 아내와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남편과 좀 살아보십시오. 존경이요? 존중도 어려워요. 하는 짓 보면요 3살 어린애 같아요.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지, 왜 이렇게 게으른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자기밖에 몰라요. 수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 경화자매 알고 있나요? 맞아요. 태화가 존경할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을 존경해야 한대요. 왜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김상정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정미 자매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정미 자매가 너무 재능이 많아요.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창 형제의 눈에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왜 사랑해야 할까요?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달리 우리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로 보고 있다면 뭔가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였고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때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것을 행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자본주의 논리처럼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교는 어제와 나를 비교하며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상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 박탈감을 주고 그것을 얻어가기 위한 마케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거에 젖어서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내가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실패자 같은 느낌을 이 세상은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논리와 합리성과 경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어 우리의 인생을 재고 평가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6년 이 새해에는 나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숙제는 적으십시오. 이거는 첫 번째 숙제처럼. 두 번째 뭐냐면 새해 내가 하나님의 경제 논리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할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경제 논리보다 내가 우선순위가 두어야 할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때 그것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하면서입니다. 미래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하나님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여호수아 23장 5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미쳐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고 이제 이 남은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약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돕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역사를 하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에베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완수해 나갈지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 끝까지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년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내년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2026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도우셨고 현재도 도우셨고 이제 미래까지도 도우신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모든 나라를 격파하시고 그 남은 자들도 몰아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번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실패했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엘리야와 누가 싸우죠?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여서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제단에 불을 놓고 누가 먼저 거기에 힘 있는 신께서 불을 붙이실 것인가. 그들은 몸을 해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물을 거기에 부으라고 하고 불이 나게 합니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켜본 이세벨이 엄청나게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고, 뺏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무나 큰 승리를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왕비가 나 죽이겠다는 거야. 오히려 무릎을 꿇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최고다. 존경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따라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맥이 빠질 줄 알았는데,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역정을 내며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공지를 빼고 완전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렘 나무 아래서 셀퍼코스 하면서 주님 왜 저를 홀로 남기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이런 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속삭이듯이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힘을 냅니다. 오늘 이 시간 때로는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2025년 너무 힘있게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목표한 것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듯이 먹고 힘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다시 2026년을 내 자녀로서 힘차게 나가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지점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받쳐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싶은 내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는 누구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나눈다면 언제든지 그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걸 적으면서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왜요? 너무 많았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날 때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길 힘들어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다가 이혜인 수녀의 어떤 시를 읽게 됐는데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전체가 아니라 그 끝에 말미를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그 수녀님의 시인데 제목이 뭐냐면 고맙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그냥 오래오래 고맙다는 말만 하고 살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우정, 평화의 기도를 시들지 않은 꽃으로 만들자. 죽어서도 지지 않는 별로 뜨게 하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를 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믿음의 싸움 속에서
쉽지 않고 갈등이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켰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이곳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년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과 동행하며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체득한다는. 체득이 뭔지 아시죠?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체득한 삶의 고백이 내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치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